성령이 우리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만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 딱 펴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우리 특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 자매님은 굉장히 특성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특성 신청을 자주 많이 해서 우리 의정 자매가 나오면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같이 우리 의정 자매가 하는 특성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졸라 같이 나왔어요. 여기 의정이래. 앞으로 아니 앞으로 가운데 의정. 의정이는 특성을 하고 전도사님 저기다가 엎드려서 두개 붙여서 치는 건 겨울처럼 그냥 이렇게 쓰면 의정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두 개를 우리 의정 자매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지만 시인이에요. 시인. 그래서 손발을 쓰지 못하지만 밑보이 치치는 손발을 쓰지 없으면서 못 쓰지만 우리 의정 자매는 손발이 있으면서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입으로 나무젓가락을 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시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정말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존재지 우리가 볼 때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정이가 아니에요. 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졸라 모모 학생이 좀 같이 찬양을 도와주겠습니다.
윤여정 장면은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수가 필요해. 윤 선생님이 너무 찬양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 때 마음 지키기 위해 책이 2권이에요. 오늘 그래서 1부가 있고 2부가 뒤에 또 있어요. 근데 아마 1부를 다 끝내기가 2번에 걸쳐서 이것을 끝내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부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교재인데 여러분이 1부만 잘 이해하자면 2부는 될 수 있는 시간만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지키기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마음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떤 그것이 있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 구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는데 이 2가지의 그 생각 구조를 하기 전에 과연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럼 나는 교회 다니면 우리는 한국말로 주고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인생에는 태산이 없어 그러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산이 우리에게 진짜 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아주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왜 문제가 계속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아침에는 정말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고 어떤 힘이 있느냐. 그럼 믿음은 이런 믿음은 어디서 소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를 3파트로 나눠서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이런 길이 열리더라. 종일 자랑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보시죠. 보여줄 수 없는 만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태산 같은 문제도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데 믿음을 보여주렴. 믿음은 행함과 단짝이기에 믿음이 있다면 저절로 행하게 되지. 그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란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헛것이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 천지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내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 데는 능력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약속을 단순히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하게 되리.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인생인 거예요. 믿음의 인생인데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강할 수 있나?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나이다. 그럼 지금 스텝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며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계속 주님은 응답을 하셨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지 밀러가 얼마만큼 하나님한테 받았나 계속 계산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무도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우리 2명, 3명 키워도 머리가 빠지는데 조지 밀러는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70세부터 87세까지 몇십 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를 증거할 때 돈이 얼마냐. 그리고 학교를 7개나 세웠는데 계산해봐라 그런데 저가 남의 거를 계산하려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받은 걸 한번 계산해봐라. 그래서 자세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보여줄 수 있게 딱 이렇게 공증할 수 있는 것만 쫙 얘기를 한다면 이 홀리네이션스 선교의 여기는 13년이 됐어요. 13년이 됐는데 제가 선교를 한 지는 27년이 됐고 홀리네이션스가 한 것만 13년인데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지 여러분도 이 애프타이저를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제가 했을 때 13년 동안 이 홀리네이션스에 하나님이 주신 게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근데 우리는 회원이 20명도 안 돼요. 여러분 몇십억을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간구했을 때 몇십억인데 딱 제가 증명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3년 동안만 해서 19억이에요. 이 쉼터를 질 때 여기 뒤에 있는 쉼터를 질 때 8억 5천만 원 하고 2년 동안 경상비가 9억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약 19억이 되는 돈인 거예요. 13년 동안 몇십억을 썼는데 문제는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고 빚이 1원도 없다는 거예요. 재벌들은 돈이 훨씬 많아요. 재벌들은 훨씬 돈이 많은데 그 재벌들이 가진 빚은 훨씬 더 많죠. 은행에 대대적으로 돈을 꾸니까. 그런데 몇십억을 하나님께 받았고 저는 은행에서 1원도 대출을 받지 않고 빚이 1원도 없는데 그 13년 동안 이거는 선결해 주신 거고 어차피 우리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한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는 53세부터 이거를 시작하고 지금 66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역시 1원도 꾸지 않고 융자 1원 받지도 않은데 13년 동안 이렇게 계산을 큰일만 계산을 했을 때 자녀가 둘이 공부를 그때 했어요. 우리 딸은 4학년이고 우리 아들은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사는 바람에 미국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공부를 했고 23년 동안 홀리네이션스 쓴 게 수십억인데 두 사람이 엄청난 비싼 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23년 동안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 중에서 3분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1원도 빚을 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들을 하나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증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는 내 아버지를 딱 모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하나님의 것은 전부 우리 것입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주 만물은 다 그거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우리 김현성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장롱 속에 잘 돋았던 목걸이를 하나 오늘 걸고 나왔어요. 왜 이 목걸이를 하냐? 김현성 선생님하고 같이 봤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침에 딱 문자를 받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현석 선생님은 지금은 다른 병원에 계시지만 전에는 적십자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 구조와 지금 제가 당하는 일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여기 우리 영균이 아빠가 하는 그 공장의 노동자예요. 그 노동자가 컨테이너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뒤를 깨뜨린 거예요. 이 머리 뼈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폐로 피가 들어가서 병원 측에서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도 가끔 전화 걸어보면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넣고 거기에 모든 병원의 관리를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데니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현실의 돈을 걱정하니까 제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2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 가운데서 중환자실이라는 데는 가뜩이나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뿐더러 눈동자처럼 이 돈이 불어나는 곳이 중환자실인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을 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의식 구조를 가지면 내가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도 아니었고 금천에서 넘어졌다는 이 아이를 내가 병원에 데려갈 이유가 뭐였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의식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에 갖다 놨을 때 이 사람의 병원비는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